시편 65편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윤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선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제2권에 속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은 포로에서 귀환해온 그 백성들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가가 시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 다윗, 출애굽 여정 모든 그 이전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시편 65편은 찬양시입니다. 제2권인 것을 볼 때 고라 자손이 편집한 찬송가 가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찬양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혹독한 시절이 지나고 이제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이 되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대지에 단비가 내리자 이제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그 땅에 이제 새 생명의 기운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게 하셨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니까 땅에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은 이 생명의 약동하는 계절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혹독한 시절을 보냈던 성도들과 우리 교회, 특별히 제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 묵상해서 성도들과 나누고 이런 일들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혹독한 시간은 지났고 축복의 시간, 단비가 내리는 새 생명이 약동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고백한 다윗이 혹독한 시간을 언제
몇 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제 그 지명 수배자 신분으로 대략 17년에서 13년 정도 도망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전투, 이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다윗의 형들 3명이 병사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형들 3명은 병사로 차출되어 갈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형제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다윗이 13살에서 17살, 길게 잡으면 18살, 이 정도 될 거예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때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닌 혹독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용서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2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다윗이 피해 도망 다닐 때 높당의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기진맥진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5덩이나 떡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반 떡은 없고 진설병, 하나님께서 드릴 그 진설병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진설병 한 덩어리 떡 크기가 5배 되는 크기입니다. 에바 10분의 2니까 그 엄청나게 큰 떡을 다윗의 추종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400명 정도 돼요. 그 전이니까 적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제사장에게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훗날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날 다윗은 거기서 골리앗의 검을 이제 받아가지고 갑니다. 다윗은 그 시간 생명의 떡 되는 예수를 만났고 말씀의 검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이상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만났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고통이 엄습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다윗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의 그 인카운터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윗은 그 만남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어떤 역경과 힘든 상황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칼 앞에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의 검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17살의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똑같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13년 동안을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 상속자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더니 거기서 더 나빠져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 이제 미결수로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미래가 암담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제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그 정욕의 그 죄를 한 번만 눈 감고 그 여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면 자기 인생은 피를 펴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리고 그때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with sex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성행위 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어때서 그랬을까? 요셉이 17살 때 팔리기 전까지 그는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 컸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집을 떠나고 난 다음 12년 더 이삭은 야곱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축복의 장자는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이삭 할아버지 품에서 컸습니다. 아마 상상해보면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잔뜩 빌려서 매일 저녁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데이비드 앤 골리앗 이야기를 날마다 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그 얘기 또 해줘요. 그러면 내가 막 학생 가서 재밌게 하다가 어느 날 피곤해갖고 그냥 건너뛰고 점핑해갖고 끝내려고 그러면 아빠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 들었던 얘기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뭘까요? 할아버지, 그때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묶어갖고 칼을 들어갖고 탁 내꽂으려고 그럴 때 그때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마 그 이야기를 요셉은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그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역경과 힘든 상황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안에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들, 역경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심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 은택으로 관씌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택이라는 말은 풍성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말도 이것도 풍성한 은혜예요. 이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인 다윗이 고백한 이유,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고 고백한 이유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혹독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는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사막 기후에 늦은 비가 쏟아지면 그냥 하늘에서 폭풍우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골짜기에 어느 순간에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비를 와디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막에 쏟아지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구석구석 대지, 스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다 물이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주면, 그리고 세차게 이 흐르는 물이 지나가면 그 땅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축복의 소낙비라고 이야기했고, 아가서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축복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찬양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은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출구가 없는 그런 이 입구에 서 있으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로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비가 촉촉히 내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65편에 시인이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 앞에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고 이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비가 촉촉히 내린다는 그 약속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비가 촉촉이 내리는 축복의 계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윗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기에 믿음으로 이제 고난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견뎠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견뎌나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